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은 요 5명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엘, 여호야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요 5명이거든요. 요 5분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제일 중요한 왕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장 영향을 주셨던 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셨냐면 이 스바냐셨습니다.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막 그거 있죠. 그냥 너로 잠잠히 막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이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 이 어린 8살에 되는 이 왕한테 어릴 때부터 쭉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안에 스파크가 한번 팡 튀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스바냐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였는지를 그 헌금함에서 신명기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쭉 읽어주는데 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이거였지 하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있는 대로 뿌리째를 다 뽑죠. 그냥 막 다 때려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버리고 저기 제사장 다 죽이고 죽인 걸 떠나서 화형을 다 시켜가지고 뼈가루 만들어서 들바닥 갖다 뿌려버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그 묻혀있는 무덤까지 다 패내갖고 그 뼈까지 다 으스러갖고 그냥 싹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렸다고요. 그 정도로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므낫세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므낫세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멸망할 것이 없었는데 이 므낫세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시야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멈춘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전을 어떻게까지 정결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열왕기 하와 역대 하를 통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지켰던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인지.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을 펴시고요. 역대하 35장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부터 19절 막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20절부터 27절까지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요 두 군데다가 박스를 치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이렇게 해놓고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담아 놓으세요.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제가 이게 보면 있잖아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들은 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순전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나는 솔직히. 나는 거절하거나 이렇게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 내가 아직도 생각나요. 전도 훈련을 너무 받기 싫은 거야. 전도 훈련이 너무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되니까 했어요.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 복음도 다 전하고 정말 시키는 거를 다 했는데 2단계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단계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그 전도팀 역사상 최초로 시험 1차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 낙제로 떨어진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다들 열성을 가지고 시험을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풀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막 오답 쓰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악하면 애가. 그런데 그때 우리 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 기회를 주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 뭐 좀 마음이 좀 안 좋냐. 기회를 준다. 근데 내가 축구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금요일 기도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그냥 나한테 그 전도 훈련을 가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지 않겠어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그렇지. 나의 완악함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기억이. 이 불순종은 상처로 남습니다. 예? 아주 희한한 상처로 남아요. 제가 그때 그 앉아있던 자리도 기억나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가 다 기억나요. 그때 나 전도 훈련 안 받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날이 다 기억나. 여러분, 그게 기뻐서 기억나겠어요? 아싸, 나 불순종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이 영적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싫은 건 진짜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머릿속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아서 읽고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의 저의 삶은 이런 요시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요시야의 멋진 점이 있어요. 요시야의 멋진 점이 있어요. 요시야의 멋진 점이 있어요. 멋진 점. 그게 바로 뭐냐면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시야 왕의 가장 멋진 점이에요. 우리 최 간사님 항상 순복하였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그 순복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며칠 고민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인물 색깔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몇째 달 몇째 해라고 써있냐면 첫째 달 14째 날. 요게 언제냐면 파란색 볼펜으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즉위 왕이 된 다음에 18년 첫 달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몇 살이냐면 26세입니다. 요시야 26세 때 자기가 왕 된 지 18째 해 첫째 달 14일 되는 날, 이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려야 되겠다고 온전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약 75년 만에 유월절이었어요. 드리는 유월절이었어요. 언제 기쁘게 드렸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잡았습니다. 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누구를 세웠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죠.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인물 색깔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노란색으로 내세요. 맡기고 격려하여.
여러분, 이게 요시아의 리더십이에요. 요시아의 리더십.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고 격려하는 리더십이었어요.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격려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멋진 일들이 벌어져요.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죠. 맡기고 격려해서 수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뭐냐면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의 궤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거룩한 궤. 자, 이 거룩한 궤가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거룩한 궤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디다 들어가서 얘기했냐면 정색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므낫세 왕도 그렇고 요담 왕도 그렇고 지 멋대로 아무 데나 갖다 놨거든. 그런데 이거를 드디어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여기다 두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그냥 두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말씀대로 지킨 거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옮길 필요 없어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옮기지 마.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백성의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고요. 딱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세팅을 딱 합니다. 야, 여러분, 그랬더니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의 반열대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스스로 준비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시고 5절 너희 백성의 모든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어떻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아의 리더십이에요. 이것도. 요시아의 리더십이라고요. 저 잠깐 보실래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간사님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차를 이렇게 막 마시면서 얘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복잡하게. 나 자꾸 질문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요시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요시아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사실은 꿈꾸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게 있어요. 앞으로 제가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 이야기 계속 나눌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서 하는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멋진 거거든요. 제가 이 요시아를 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사실. 데리고 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신 바예요. 어떤 거였냐 하면 아까도 이제 우리 저녁 먹으면서 한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그 얘기를 나눴는데 뭐냐 하면 목사가 교회를 보면 목사나 목회팀이 교회를 세팅을 합니다. 자, 이 팀 만들어 놓고 저 팀 만들어 놓고 저 팀 만들어 놓고 저 팀 만들어 놓고 자, 모이세요. 자, 여기 할 사람 자 오세요. 이거 할 사람 이거 오세요. 자, 훈련 받을 사람 모이세요. 자, 훈련 안 받아. 불순한 종관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막 하고 막 1기, 2기, 3기 막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막 한다고요. 근데 저랑 아내랑 계속 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던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각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면서 각자 교회로 제대로 서서 좀 멋지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누가 시켜갖고 세워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천국 가면 나 죽고 나면 안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안 시키면 안 하는 교회 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님이 바뀌어서 바뀐 리더십 따라서 그 리더십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로 멋지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바로 뭐냐면 팀 사역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팀 사역하는 교회는 되게 각자 알아서 팀을 막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멋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팀이 있으면 목회자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 모아가지고 막 친목도 하고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전도도 하고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 부족하지 않게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막 알아서 막 만들어지는 교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거 제 꿈이에요. 될까 모르겠어. 될까 모르겠는데 될 것 같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이 한 주간 내내 그 고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이 요시야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모임 끝나고 교회 와서 혼자 성경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맡기고 격려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쓰는 모습을 요시아가 계속 보여줘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해, 알아서. 스스로 준비해요. 안 시켰어. 요시아가 시키지 않았다고요. 이거 준비해서 보고해. 갖고 와. 똑바로 안 해. 너 서류 이따구로 만들어 올 거야. 막 집어 던지고, 이거 양 3,500마리 안 맞았잖아. 3,490마리. 갖다 버려. 안 했다고요.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스스로 모두 해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막 성결하게 서는 거예요. 나 이거 읽고 나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갖고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는 내가 먼저 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그 진짜 멋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요시아의 이 모습이 있어야 돼. 7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시아의 재물이에요. 8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방백들의 재물이에요. 그리고 9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제사장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꼴본 게 아닌 건 뭔지 아세요? 말로만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해라! 하고 난 안 하는 거. 네, 점검만 하고. 그거 진짜 싫어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시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요시아는 알아서 해, 맡겨, 격려해.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면서 요시아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요. 요시아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그가 모인 모든 이들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뭐를 갖다 주냐?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염소 3만 마리요. 수소 3,000마리. 이야, 나도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내가 다 여러분 다 갖다 줄 텐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쵸?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 연구도 하나 안 하고 기도도 하나 안 하고 그냥 막 기술로 살아. 난 뭐 잘하니까 막 하면서 기술 살고 막 독재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막 점검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시아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나가 먼저 서야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지? 나 3만 마리면 돼? 모자라. 3만 마리 갖고 되겠어? 3천 마리 더 갖다 해. 그래갖고 3만 3천 마리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게요 얼마나 멋진 일들로 벌어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아의 리더십이죠. 믿고 맡기기도 하지만 뭐냐 하면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 나라가. 방백들도 노란색으로 해서 즐거이 희생을 드려. 여러분 스스로 하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막 기뻐 흘러 넘치는 거야.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많이 갖다 줬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양 2,600마리를 갖다 줬어요. 소 300마리예요. 왕에 비해서 10분의 1이지만 드릴 수 있는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레위인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인물 색깔에서요. 레위 사람들 뭐 우두머리인 고냐냐, 스마야, 느다넬, 하삽야, 여이엘, 요사밭 이런 친구들도 다 모아가지고 양 5,000마리, 초록색으로 양 5,000마리, 수수 500마리 이거를요 싹 모아서요 완전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합쳐갖고 대충 한 4만 마리 정도가 넘는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제로 바뀌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야의 헌신과 리더십으로 엄청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지껏 역사에 없는, 그런데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축제도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요시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요시야의 기준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에 서고 제대로 섰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데 12절 그 번제물로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는데 무엇대로 했냐. 12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도 이의 규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기준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럼 도대체 성경대로 사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읽잖아요?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가 오늘 요시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에 대해서 제가 꿈꿨던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확증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내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딱 펼쳐놓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와, 딱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대로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막 주시는 거야. 끝장나는 거죠. 이거 경험하면 못 벗어나요. 이거 신앙을 어떻게 벗어나.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하나님 막 살아서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꼭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수없는 말씀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결정을 딱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말씀대로라고. 말씀대로. 기준점이. 이게 요시야예요. 말씀대로요.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늘 무엇이 빠지지 않아요? 찬양이 빠지지 않아요. 15절 인물 색깔에 넣으세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예배 축제에는 뭐가 빠지지 않냐면 축제 예배에는 찬양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찬양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축제인 거예요. 완전히 축제. 완전히 축제.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여러분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윗, 아삽, 헤만, 선견자 여두둔 다 어디 나와 있는 이름인지 알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여두둔의 노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멋대로 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찬양한 거예요. 너무 그냥 살아 움직이죠. 막 말씀, 기도, 예배가 막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와,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을 다 준비되면, 야,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당일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준비되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까 대충 몇 마리라 그랬어요? 한 4만 마리 정도 된다 그랬죠? 며칠 만에 준비했다고요? 당일에. 여러분 이게 되나? 며칠 걸렸겠나? 야,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진짜. 요시야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킴에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대로 드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노란색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대요. 일주일 내내 축제, 일주일 내내 축제. 와, 그냥 축제. 18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8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지껏 모든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이렇게 못했어. 솔로몬도 못했어. 여호사밧도 못했어. 히스기야도 못했어. 근데 유일하게 한 왕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야. 옆에다 다 써놓으세요. 사무엘 이후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못한 규모의 축제였어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다윗도 솔로몬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하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축제로 막 이스라엘이 막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몇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죠?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살일 때였다고요?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시야 26세예요. 이 20살, 이 26밖에 안 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의 삶에 자신의 모든 재산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자, 20절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시야의 전사입니다. 자, 요시야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죠. 요시야의 전사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실 때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적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는 바벨론만 나와요. 이제 다음 학기는 바벨론 중심으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전까지는 다 어디였냐면 아수르였고요. 그 전에는 주로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고요.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그러니까 그 전은 애굽이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는 아수르란 나라가 최대 강국이었다가 바벨론이 확 올라오면서 요시야 요 죽을 때쯤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려요. 그런데 아예 무너진 게 아니라 왕은 살아서 도망가 있었어요. 왕은 살아 도망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패권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냐면 당시 최대 패권자에서 약간 쩌리로 빠져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아싸 우리 때가 되었다 하고 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스라엘에 계셨죠. 이스라엘에 계시면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왜 왕의 대로냐면 정말로 중요한 모든 길들이 글로 다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길이에요. 해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이렇게 허리 쪽에 있거든요. 맞죠? 허리 쪽이 왕의 대로. 너무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먹어야 되거든. 이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막아섰어요. 그럼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애굽 왕이 사실은 선을 넘었습니다. 애굽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전쟁하러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너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하는 행동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요시야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선 넘네. 아,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올라가라고 했다고? 야, 나 갈라 그랬는데 못 가. 덤벼.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시야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전쟁의 힘으로서는 요시아가 좀 딸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갔어. 너무 아쉬워. 자, 이 모든 일 후 요시야 인물 색깔 하시고요. 요시야 인물 색깔 하시고, 무엇을 하냐면 초록색으로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야 되겠죠? 국제 정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국제 정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아수르는 3년 전에 바벨론에게 패배했어요. 두 번째, 밀려난 아수르는 애굽에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새로운 패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이 땅에 새로운 영광을 내가 다루 가지고 오실 것이다. 가지고 올 거다. 이래가지고 요시아는 이를 막기 위해 섰다 이게 맞나? 요시아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딱 선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고. 자, 모든 일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당하게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 왕 느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 장색깔 하시고 인물 색깔로 느고. 옛날에는 애굽의 왕이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근데 이제 바뀌었죠. 느고로. 유브라데강에서 어디를 치러 가는 거예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장색깔에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자, 그래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유다 왕이여, 넌 왜 나를 막아?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려는 것이냐면 장수색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과의 전쟁을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하기도 하고 세계 가운데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족속과 더불어서 나는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이상한 말 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킹받는 말이죠. 요즘 말로 이거 킹받는다 그래요.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열받아. 여러분도 막 열받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누가 봐도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라는데 너 왜 자꾸 막아? 너 하나님 하는 거 막는 거야 라고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질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이런 거예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 그리고 어떻게까지요?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만 안 둔다. 감히 하나님을. 하여튼 제가 해석하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래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사 느고가 돌아갔더라, 이게 죽었더라, 이걸 기대하고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 절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아를 쐈어요, 맞았어요, 그래갖고 집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이거예요.
해석이 너무 어렵죠. 그쵸?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날라오는 총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그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쯤에 제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좀 나눌 거거든요. 고통을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고통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자를 막아섰어요. 그런데 요시아도 날라오는 총알을 막지 못했다. 해석하기 참 어려워서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속상해갖고 그냥 늙어서 돌아가시면 차라리 좋겠는데 전쟁 막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에이 참. 인물 색깔 합시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그래갖고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왕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병거에 태워서, 버금병거라는 거는 두 번째 병거니까 왕이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전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은 타겟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장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이른 후 그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전사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사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를 슬퍼했냐 하면 요시아를 슬퍼하고, 눈물의 선지자가 계시죠? 예레미야 인물 색깔 하시고 그를 위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써내서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요시아가 그 아들들을 이제 낳습니다. 옆에다 하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 자, 첫째가 있습니다. 자, 첫째. 걔 누구냐면 엘리야김이에요. 가로 열고 여호야김이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요시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냐면 엘리야김이었고요. 둘째는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였어요. 자, 이 세 명이 마지막 네 명의 왕 중에 요 세 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아들 셋이 마지막 네 명의 왕 중에 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가장 불행한 왕들로 기록이 돼요. 가장 불행한 왕들로. 사실은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시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26절에도 안 나오죠. 일단 읽죠.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사실은 엘리야김이 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유다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이거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위쪽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다고요? 바벨론이 잡았다 그랬죠. 지금 애굽에 올라오다가 요시아랑 부딪혔다가 요시아를 죽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을 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나를 막아서? 그래서 여호아하스를요, 그냥 3개월 만에 그냥 끌어내려 버려요. 너 왕 아니야. 너가 무슨 왕이야. 첫째도 아닌데. 너 말고 얘 딱
세 달 하거든요. 100이래요. 얘는 여호와하스. 딱 100이라고 그대로 끌어내려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무슨 이름이 엘리야김이야? 바꿔. 여호야김으로 바꿔. 그래갖고 애굽왕 느고가 이때 두 번째로 이걸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요 이름들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요게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읽어봅시다. 자, 3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 거예요. 쭉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쭉 갈 거예요. 쭉. 쉬었다 가야 되나? 안 돼. 쉬었다가. 알았어요. 한 명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자,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수 칠까요? 36장 1절부터 4절. 자, 하나씩 치면서 갈 겁니다. 36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수 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린 왕들 도표를 옆에 좀 펼쳐 놓으세요. 왕들 도표를 좀 펼쳐 놓으세요. 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여호아하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파란색 볼펜을 넣으시고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하스예요. 그리고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박스 쳐놓으세요. 자, 17대 왕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23세더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23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거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딱 몇 달 했어요? 석 달 했어요. 석 달.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몇 달짜리 왕이에요? 100일 천하예요. 100일 천하. 100일 천하예요. 100일 천하. 옆에 써놓으세요. 여호아스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100일 천하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얘가 둘째였단 말이에요. 그쵸? 차남을 왕위를 세운 것을 핑계로 벌금과 새 왕으로 교체했어요. 자, 이 애굽이 이 차남을 왕위로 세운 것을 핑계를 삼아가지고요. 장색깔 애굽왕 이 느고가 예루살렘에서 뭐를 했대요? 노란색으로 그의 왕위를 폐했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벌금을 내립니다. 초록색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야, 진짜 엄청나죠? 금 1달란트면 우리 늘 써놔야 되죠? 1달란트는 40kg입니다. 지금 금이 한 돈에 50만 원 정도 하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60억쯤 되겠다. 금 1달란트면. 옛날엔 4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한 60억 될 겁니다. 어우, 벌금으로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웠어요? 그의 형제 엘리야김, 그의 형제라고 나오죠? 엘리야김, 그의 형제 엘리야김. 엘리야김인데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바꿔요. 자,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인물 색깔을 써서 뭘로 바꿨다? 여호야김입니다. 김. 요렇게 써놓으세요. 요렇게 화살표 해놓으시고요. 성경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애굽의 강제 계명이에요. 애굽에 의한 강제 계명입니다. 그리고 바꾸고요. 결국 그 여호아하스, 이 왕 있죠? 여호아하스, 원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해서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써놓으세요. 끌고 가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때 끌고 가서 죽인다고요. 아주 잔혹하게 끌고 가서 죽입니다. 끌고 가서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박스를 칠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남 18대 왕,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18대 왕, 여호 엘리아김이죠. 원래 엘리야도 그렇고 맞고요. 엘리아김도 맞는데 엘리아김 해놓으시고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19대는 여호야긴이거든요. 예. 김 끝자리가 김이냐 긴이냐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죠? 어차피 계속 까먹을 거니까 그냥 써놓으세요. 야, 요때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 엘리야김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드디어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이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